도덕적으로 순결하라. 첫 번째 포인트는 오직 아내만, 두 번째 포인트는 오직 하나님만 이런 포인트로 진행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제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가 아내와 범프가 있으면 만사가 다 힘들어집니다. 모두가 비슷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사람들 만날 때도 아내와 범퍼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버립니다. 남편이 아내로부터 무시당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백약이 무효입니다. 오로지 아내와의 관계에서만 다시 기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많은 돈을 벌어주고 많은 선물을 준다 하더라도 관계에서 남편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또 아내가 기운을 내는 데는 백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그만큼 결혼부에서는 남편과 아내 관계는 우리 삶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관계입니다. 성경에서는 결혼한 사람들의 부부 관계에 대하여 기대 수준을 아주 높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직 아내만 사랑하고 오직 아내만 생각하고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것이 오늘 북파트입니다. 우리 감독이 되기 위한 성품 중 하나로 한 아내의 남편이미가 여기 두 번째로 들어있는데 우리 결혼부의 형제들은 모두 한 아내의 남편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한 가지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일부 일처제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결혼한 남자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지만 그러나 모든 시대에 다 그랬던 것도 아니고 모든 나라에 다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남미의 어느 나라에서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는 사춘기의 아들을 매춘부에게 데려가서 성에 관련한 모든 것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성교육을 시킨 거죠. 그리고 언제든 필요하면 그 매춘부에게 찾아가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아들은 성생활에 문란하였고 성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았지만 여전히 그런 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아내는 묵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회의 관습 내지 문화가 그런 것을 허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순결에 대한 성경의 기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그에게 충격적이고 상당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였지만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결국 그는 바뀌었지만 그동안 교회의 지속적인 도움과 본인의 엄청난 노력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유대 기독교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권에서는 돈 많은 남자들이 여러 여자를 아내로 거느리는 경우가 많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획기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였고 아울러 큰 변화의 고통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인 이 중독 이런 것의 위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에서 영적 인도자나 감독이 되려면 그러한 성적 부도덕성을 극복한 사람만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바울이 여기서 당시 에베소 교회를 인도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을 김진호 형제가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지 한 아내만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서 훨씬 그보다 훨씬 높은 기준인 마음속에서조차 가늠하지 말라고 하며 굉장히 높은 관계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기준은 아내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내와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혹과 음욕은 다른 것입니다. 이 둘 간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불필요한 죄의식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다 죄인 줄 알고 괴로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형제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렇게 가끔 불필요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유혹은 우리 마음속에 처음 들어오는 사탄이 주는 안 좋은 생각들입니다. 음욕은 그 처음 생각을 받아서 마음속에서 스스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탐닉하거나 그것을 즐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뱀이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충분히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을 받지 않도록 뱀 가까이 가지 않거나 뱀과 교제하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1세기 그 당시의 문화뿐 아니라 요즘의 문화도 그에 만만치 않게 또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TV 등을 통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성문화는 무서울 정도로 개방적이고 노골적이고 또한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터넷 클릭 한 번으로 별천지를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지저분한 것들, 온갖 환상적인 것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누구든 성적인 죄에 노출되어 있고 이미 상상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성 관련 죄의 확산, 광범위한 확산이 훨씬 더 무서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성문화 속에서 한 아내를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거기에다 마음으로도 다른 여자에 대한 간음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패턴과는 완전히 별도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라는 얘기이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부 남편 입장에서 남편의 시각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도 이것은 남편의 이야기이니까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김은기 형제가 읽어 주시겠어요?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과 같이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바울은 거기서 한참 더 나아갑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그렇게 하라고 명합니다. 여러분은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내를 위하여 중요한 뭔가를 포기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미식 축구팀의 감독이었습니다. 그가 한참 잘 나갈 때였고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감독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사임의 이유를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아내를 위해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제목이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인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한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그때 아내의 얼굴에는 기쁨은 보이지 않고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한 모습을 보고 그는 고민하다가 전격적으로
그런 사임의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감독직을 사임하고 아내와 가정에 충실하면서 아내의 얼굴이 기쁨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빌처럼 직장을 그만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빌처럼 많은 돈을 벌어둬서 그만둬도 문제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내를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내의 말을 더 잘 경청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갖는 부부 시간을 통해서 아내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고 아내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아내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을 지속하다 보면은 아내의 얼굴이 더 기뻐지고 더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내와 범프가 있을 때 모든 것이 힘들어지지만 반대로 아내와 좋은 관계로 발전해 갈 때는 더욱더 놀랍고 넘치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올여름 날이 많이 더운데 덥다 하며 빨리 여름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올여름을 아내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행복을 충분히 가져가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결혼부 형제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법일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녀 양육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이 기쁘고 행복한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혼부는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싱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싱글은 주님의 일에 더 많이 마음을 쓸 수 있어 오히려 좋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온 힘을 다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문명수 형제 읽어주시겠어요? 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예, 감사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오직 당신만이라는 생각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만들고 싶으면 순수하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10계명의 첫째 계명이 바로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결혼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게 이제부터는 정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지 말고 오직 나만을 사랑할 것을 다짐하고 그 징표로 반지를 끼고 나는 임자 있는 몸입니다 하고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둘째 계명도 똑같은 취지의 말씀입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바다 물속에 있는 것이라도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시작이고 기초인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나 하나님 관계에서 그렇게 충실하지 않고 다른 우상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면은 사람도 질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질투를 하십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고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축구 감독직을 사임한 빌이라는 사람은 그의 연봉을 받는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만큼 능력도 뛰어났지만 정작 그의 아내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빌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빠서 시간도 충분히 내지 못했고 신경을 그만큼 쓰지 못했던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아내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도 돈에 대한 욕심 등 우상이 들어섰을 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 바쁘게 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질투를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태호 형제 읽어주세요. 준비가 안 됩니까? 최진규 형제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하찮은 말로 생각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그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두지 말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행복했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동산의 먹거리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서로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기뻤고 행복했는데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보기 좋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선악과의 욕망이 생기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욕망과 불순종이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의 욕망과 행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박철민 형제 읽어주시겠어요? 준비 안 됐나요? 그러면 김상수 형제가 읽어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채움으로써 얻는 행복은 가짜 행복이다. 진정으로 영원한 행복을 얻는 때는 물질적 부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는 순간부터다. 이제까지의 인생을 뒤돌아보길 바란다. 당신이 가장 큰 행복을 느낀 순간은 다른 누군가에게 진정한 마음을 담아 건넨 한마디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물질적 욕망에서 오는 행복은 가짜이다.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이야기이고 이 책은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책의 글귀입니다. 어제인지 오늘인지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해리포터를 출판한 출판사 회장이 자신의 수천억 재산을 죽으면서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전부를 30세 연하의 여자친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돈과 명예를 누린 수천억 자산가가 그의 생전의 가족관계가 어땠는지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원하십니까? 이 사람은
돈은 많고 많은 것을 누렸겠지만 아내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진정한 관계의 기쁨은 몰랐을 것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밤인가 제가 아내와 함께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1990년경에 소말리아 내전 발발로 거기에 있던 한국 대사와 북한 대사가 평소에는 원수처럼 지냈는데 이 도시를 탈출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원수처럼 지냈지만 위기 속에서 북한 대사 일행 그 가족이 전부 이제 한국 대사관에 왔을 때 그들을 받아주고 따뜻한 밥도 먹여주면서 또 나중에 한국 대사 일행만 보다 쉽게 모가디슈를 탈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 대사 일행과 함께 탈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다른 무엇보다도 그 두 대사 간 따뜻한 마음의 교감으로 원수가 마음의 친구로 되어가는 과정, 그 따뜻한 마음이 긴 여운으로 남았던 영화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세상의 우상들에서 욕망을 체험으로 오지 않고 관계가 기쁨과 행복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주변의 관계가 우리 삶에서 큰 기쁨의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우리 강종선 형제 읽어주시겠어요? 안 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마음이 순수하게 깨끗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욱 잘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포르노를 보게 되면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 도덕성 등 이런 기능을 저하시키고 마음을 무디게 하고 딱딱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아내와의 관계에서 더 큰 기쁨을 가져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올여름 무더위 속에서 아내와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놀라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